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저와 함께 따라서 이렇게 선창하면서 여러분도 함께 같이 고백하면서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다시 한번 시작.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삶 가운데 모시고 주님과 만남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자 했던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은 대단히 놀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있어야 할 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강단 오른쪽에 있는 이 동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보실 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동굴 문을 여시고 나와 계시거든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여인들은 예수님의 수습을,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자 동굴 앞에 왔습니다만 열려진 동굴문 앞에서 당황한 거예요. 놀란 겁니다. 왜?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으니까. 그때의 그 상황에서 천사가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과연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누구를 만나야만 합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중에 만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눈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있었던 여인들이 부활하는 주님을 만난 이후 그들의 삶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심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 다시 한번 첫 번째, 말씀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내가 수십 번 듣고 수백 번 듣고 아니 수십 년을 들었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모시고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그때 비로소 내가 과거에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새록새록 내 영혼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실 때에 내가 과거에 귀로만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을 울리는, 내 영혼을 향하여 주시는 영혼의 양식으로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살아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머리로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고 내 영혼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죠.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가 지금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과거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너희들 예수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했잖아. 예수님은 부활하실 거라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그래서 천사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말씀이 믿음으로 받을 때에 말씀이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나는 인생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여도 그냥 수십 년을 오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나의 삶 속에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오늘 이 아침에 만난 사람은 말씀이 살아납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봅시다.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위험에 처한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돈을 보내십니까? 사람을 보내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보내십니까?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무엇을 먼저 구하는 자 되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건강도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어져야 되겠으나 그보다 먼저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위험의 지경에 처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그가 누구가 되었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를 살려주십니다. 그렇게 살아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기쁨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시니까, 성찬을 참여하시니까 여러분 기쁘시죠? 억지로 아멘 하지 말고 여러분 기쁘시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은 여전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에 있어도 내 영혼이 주님을 영접했으니 내 영이 먼저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강건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무엇이 여러분 강건해지셔야 됩니까?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릴 때에 내 인생에 참된 기쁨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여자들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여기 보십시오.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움과 두려움은 공포와는 다른 거예요. 기적을 보았는데, 놀라운 기적을 보았을 때 느끼는 그런 감동스러움의 두려움이죠. 경외함입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두려움, 그 기적을 경험한 경이로움, 그거와 더불어 그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이니까. 내가 세상으로부터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다양한 여러 노력을 해서 얻는 그런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 멈추지 않는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 그 기쁨을 소유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가득 넘치게 될 것이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부활의 기쁨, 참된 기쁨을 얻는 축복의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평택시 관내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본이 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많은 환난 중에 있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되는 성령의 기쁨으로 그 기쁨을 간직한 채 살게 되면 많은 믿는 자들 안에서 본이 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그런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많은 사람 앞에 칭찬을 듣고 존귀의 여김을 받는, 그래서 본받고 싶은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은
세상적으로 얻는 기쁨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돈 때문에 또는 명예 때문에, 지식과 권력과 명예 때문에 얻는 기쁨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닌지라 그 기쁨은 내 안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쁨의 장소를 찾아가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 샘물처럼 퍼덕퍼덕 계속 올라오는 그런 놀라운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령으로부터 옴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을 때에, 내 안에 말씀이 살아날 때에 성령의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할 때에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슬픔을 물리칠 수 있는 참된 기쁨을 여러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성경 안에는 다양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도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의 순간을 목격했던 그 여인들은요, 큰 기쁨을 얻은 나머지 그 순간에 얻은 기쁨을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여서 다름질하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름질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달리며 사세요. 서서 어물쩡 여기저기 기웃기웃하지 말고 목표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정했으니, 예수님을 닮겠다고 정했으니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물쩍거리지 마시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달려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둯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는 목숨도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얻게 되는 기쁨인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또 무엇이 살아납니까? 소망이 살아납니다. 이 시대의 많은 현대인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젊은이들을 찾아가서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너의 꿈이 무엇이냐? 너 인생에 네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그냥 기왕에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참된 소망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비로소 천사로부터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인생에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 두려울 문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 두려움을 극복할 만한 더 큰 은혜가 나에게 있을 때에 그것을 극복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여기서 이렇게 떨지 말고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그리고 그곳에 가면 부활한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부활한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학업의 전선에서 부활한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 뵈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8가지 복 가운데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볼 것입니까?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너의 고향으로 가서 너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역사하는 것을 너가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삶의 그 모든 영역에서 일찍이 주님이 먼저 가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이 부활의 현장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 우리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의 최전선을 향하여 다시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보다 먼저 그 갈릴리에서, 너의 가정에서, 너의 일터에서, 너의 학업의 전선에서 내가 너보다 먼저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고 있음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시고 만나기를 소망하는 진정한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능력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바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내가 의지하고 우리 집안이,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성령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이 주관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소망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가는 인생으로 만드실 줄로 믿으시고 또 한 주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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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부활 되시는 주님, 우리가 이전에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로서 마귀의 종이 되어 상처 입고 찢기우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사오니 말씀이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고 진정한 소망이 살아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